내일은 3월 1일입니다. 3.1 운동이 벌써 102주년 되는 기념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달에 이 땅의 절박함으로 만세운동을 펼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강했던 나라들, 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헬라라든가 마게도니아라든가 똑같은 나라죠. 뭐 로마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나라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강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레퓨테이션, 평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요, 잃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본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인물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을사늑약에 서명하게 되면서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는 일본의 신임을 얻어서 조선의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완용의 후손이요 공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립군 후손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후손이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손들이요 할아버지 묘를 파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완용의 묘를 파내서 그 뼈를 가져다 화장해서 강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사마리아는요 나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나쁜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누구로 여겼냐면 잡종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무슨 취급했냐면 사생아 취급을 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은 유다가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짜고 방해했어요. 이방인들과 짜고 방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누구를 더 미워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도록 교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요 그런 상종도 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 장벽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들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시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은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물었냐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요 사회나 집단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들을 받고 살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사람처럼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마지막 한참 기도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을 셀 때에 남자들만 셌지 여자들을 세거나 아이들을 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차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워져 있는 다 장벽을 깨뜨리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찢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뭐예요? 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분하고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네,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성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뜰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지 않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고 성도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다 벽이 무너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장벽이 있고,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선이 있다면, 경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허물어져야 되고 다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죠. 뭐 인종에 대한 장벽도 있고, 미국이 얼마 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해가지고 흑인들의 삶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종의 장벽을 허물려는 움직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장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장벽도 있고, 신분의 장벽도 있고, 뭐 학력의 장벽도 있고, 건강에 대한 장벽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을 이야기했었던 칼 마르크스가요, 공산당 선언에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한 게 뭐예요? 계급을 없애버리자 한 거죠. 근데 계급을 없애버렸더니요, 또 다른 계급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투쟁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투쟁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투쟁하는 갈등이 그는 계속 사람이 사는 동안에 되어진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측한 갈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디서 깨졌게요? 예수님 안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노예들은요,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곧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른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았거든요. 아메리카 대륙, 또 인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금은 광산들을 가져다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나라를 부강하는 데 쓰고 국가의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로부터 도망친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시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들은요, 가차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니, 그가 전에는 주인을 도망쳐 나왔을지라도,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피해를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를 한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빌레몬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로 받아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모든 사회 제도와 모든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서 일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벽이 있어요. 왜요? 형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 안에 우린 하나란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러면서 후렴이 뭐죠? 네.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 아니에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처치라고 부릅니다. 왜 하이처치냐면 신분이 높아서 하이처치, 돈이 많아서 하이처치, 계급이 높아서 하이처치예요. 그 영국 교회는요, 부자들의 교회, 귀족들의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은요, 교회 갈 수가 없었어요. 영국 국교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광산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말이 똥을 싸면서 그냥 진흙탕이 되어 있는 그곳에 신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그때 사회가 변하게 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빈민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그 신분의 벽을 다 깨어뜨리고 지도자들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붙들어야 될 것은요, 편견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특징이 있어요. 그동안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백인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다 백인 중심의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이 19세기에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와 모든 유색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조선으로 가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독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돌아간 다음에 미국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그 조선의 깃발을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애국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애국하고 독립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참석합니까?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죄인들을 잡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세우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좋은 일이라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오죠.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목마른 것은 예수님인데요, 그것은 표면적인 목마름이었고 진짜 영혼에 대한 갈증, 심령에 대한 갈증은요,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우물의 배경의 역사적인 배경도 다 알고 있었고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이 알았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게 뭐 다이아몬드 생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마시면은 시원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보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프랑스에서 건너온 에비앙이라고 해도요,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온 해양 심층수라고 해도, 아무리 미네랄이 많고 영양분이 많은 물이라도 해도요,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전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이었냐면 고독함이었어요. 고독함,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5이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를 통하여서, 이성의 문제를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신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맥도날드 체인점에 한 할머니, 머리가 하얗게 새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쇼핑백이 있는데 이 쇼핑백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봤더니 그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자 신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자 신문, 더 헤럴드, 더 타임즈, 이 영자 신문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 잔, 제일 싸구려죠. 커피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딱 시켜놓으면서 하루 종일 영자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고독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 출신에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고위직에서 그렇게 생활했고 많이 알고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심령과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고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독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비대면 사회가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리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리턴한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거기에는 유대감이 형성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옛날의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얼굴을 대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끌어안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리워하여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어느 것보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또 교회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상처받는데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막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미꾸라지 씻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미꾸라지 많이 잡았어요. 겨울에도 땅을 파서 미꾸라지 잡기도 하고, 미꾸라지를 딱 잡으면 얼마나 그게 바글바글 한 데다가 넣어놓습니까? 그게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근데 미꾸라지를 그냥 끓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꾸라지 잡은 것에다 뭘 치죠? 왜 쳐요, 소금을? 네,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빼느라고 그게 소금 칩니다. 소금 치면요, 미꾸라지가 난리를 쳐요. 얼마나 그 몸이 아프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교회에 오면요, 우리의 약점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교회 나팔수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진격할 때도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가지만 교회 안에도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배필 하와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리기범 전사님, 내일 결혼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와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야, 이게 남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배신감 느끼지 않았겠어요? 내가 뭘 믿고 저런 남자랑 살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요,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 내 잘못입니다. 예전에 그런 운동이 있어요.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요. 그래서 차에다가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내 탓이요. 근데 진짜 내 탓이면 운전석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다 붙여놨어요? 자동차 뒷유리창에다 붙여놔서 뒷사람에게 잘 보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오죠. 네 탓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장을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 결혼을 처음 하고 살았던 동네 근처에 인천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모래내 시장이라고. 가면은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가보면 항상 이렇게 눈에 가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게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게가 얼마나 바글바글 되는지. 요즘은 집게를 다 묶어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게를 다 풀러놔가지고 게가요, 살벌했어요. 근데 이 게를 어디다 담아 놓냐면, 게가 탈출할 것 같은데 깊은 바구니에다 담지를 않고요, 낮은 대야에다 이렇게 게를 담아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게 탈출하지 않냐고.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탈출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탈출 안 해요. 한 놈이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놈이 잡아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절대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 바구니에 개 2마리만 있으면 개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생 끌어내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면요, 최소한 7명의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져주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이분이 원래 소망교회 교육 담당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요즘에도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죠. 믿음으로, 복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때 그 스페인 독감이요,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조선 땅에도 들어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료시설이 무너지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한, 억울함과 분노가 쌓였던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3.1 만세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촉발시킨 주요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동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들 많이 있어요.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나? 왜 모이지 못하게 하나? 왜 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하나? 여러 가지 억눌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날 때에도 동네에 5명 이상 모였다고 동네 사람이 누가 신고를 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혹시 신고하신 분들은 아니시죠?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지, 이것을 서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 안 되고, 우리가 수용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억눌렀던 감정들, 살고 싶은 마음들,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지키자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절박함, 일상에 대한 절박함,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기고 완전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바벨론도 답이 아니고 페르시아도 답이 아니고 헬라도 답이 아니고 로마도 답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답임을 다니엘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절박함.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하고 싶으냐? 물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분이 바닷가의 사람을 밀어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슴까지 들어가면요, 호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스승이요, 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갑자기 물속에 머리를 뒤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겠죠. 숨을 못 쉬니까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숨이 끊어질 즈음에 딱 꺼내줍니다. 이 사람이 숨을 막 몰아치는 거예요. 하면서 숨을 막 쉬는 것이죠. 그때 스승이 물어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물 밖에 나오고 싶다, 숨 쉬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절박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환경이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말씀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요? 잃어버린 절박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가지 간증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정화라는 가수 아시죠? 요즘에 한창 TV에 또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거의 뜸하지 않았어요? 저는 잊혀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뭐 굉장히 활발하게 대상도 받고 그러면서 가수도 하고 뭐 TV도 나오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잊혀진 순간에 이 엄정화 씨가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고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기를 다시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상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점을 보러 다녔답니다. 점을 보고, 언제쯤이면 내가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점 보고요. 그게 안 되니까 굿을 했대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면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굿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우적한 마음을 가지고 남산 위에 다 올라가는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남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이더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데 오늘 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발견하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십자가로도 하나를 발견하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그날따라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갑자기 서러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만던 십자가가 오늘따라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막 서러워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대전에 사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서 근처에 교회에 가게 돼서 그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엄정화 씨가 다시 TV에 나오게 되고 다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롭게 하소서 CBS에 나와서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절박한 순간에 5명의 남자를 갈아치고 6번째 남자랑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괴롭고 고독한 순간에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수의 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